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시고 또 가장 비참해지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이 본문의 구성을 보면 베드로의 모습을 잠깐 비춰주었다가 또 예수님의 모습을 비춰주었다가 또다시 베드로의 모습을 비춰주는 이렇게 교차가 되는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이 종 아랫사람에게 맞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치는, 때리는 그 장면,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 마음이 아프고 또 베드로도 그것을 함께 보고 있었는데 얼마나 그 본인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더 비참함이 가중되는 그 본문 전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허풍쟁이다 이런 생각 혹시 드십니까? 말만 앞섰는데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사실 베드로는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더 주님을 사랑했고 믿음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쫓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가 잠시 동안이었지만 바다 위를 걷기도 했었죠.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호화스러운 요트도 아니고 안정적인 배도 아닙니다. 그 고기잡이 배에서 풍랑이 막 일고 있는데 배도 지금 막 떨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나도 걷고 싶다고, 걷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발을 바다 가운데로 내딛었어요.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참 어려운 결단 아닐까요?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잘 보러 왔던 이 병사들 앞에서 말고의 귀도 자르는 싸우려고 하면 싸울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겁쟁이라고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과연 나는 베드로보다 나을까?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보다는 시인하며 살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사실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인하기보다는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침묵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 이걸 밝히면 손해보는 일이 더 많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당당히 밝힐 수 있나요? 당신이 기독교인인가 체크하면 요즘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꼴통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차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밝히지 않는 사람도 계시더라고요. 돈 앞에서 한 번만 눈 감으면, 한 번만 거짓말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자. 내 마음속에 한 번만 예수님 침묵해 주세요. 제 양심에 감동하지 마세요. 성령님 감동하지 마세요. 혹시 그런 적 없으십니까? 또 내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싹틀 때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랑을 받아들이기보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도록 하기보다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살아간 적 없으시나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속에서 시인하고 있는가?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현실을 볼 때 과연 우리가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겠는가? 과연 우리는 예수님 앞에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어려운 것 같아. 저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질문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입술, 행동, 생각,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신하고 있는가?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해야겠죠. 사실 이 베드로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한 모습. 그리고 이 베드로를 기억할 때 우리가 은혜의 원리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원리를 풀어서 세 가지 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연약함을 인정해야만 두 번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하나님께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의지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절대로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니고, 절대로 우리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그리고 그 정직한 인정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끔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연약한 사람이었고요. 바울도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일컬어 질그릇 같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강한 사람,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힘으로 충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죄송하지만 그분에게는 은혜가 안 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약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함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될 거예요. 다른 말로 오늘도 이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또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아요. 우리가 평생 의지한다고 마르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은혜를 아껴받으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껴받지 마세요. 평생을 구해도, 평생을 누려도 차고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에게도 종종 찾아오는 위험한 생각이 있어요. 이쯤이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 같아. 네. 이쯤이면 내가 많이 성장한 것 같아. 예, 성장하고 우리가 나아지는 것 감사한 일이지만 성장하고 나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죠. 그것이 진정한 성숙이죠. 내가 성숙하고 보니까 이젠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어가 아니라 성숙하고 보니 나의 연약함이 더 발견되고 성숙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의 영역이 더 발견되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붙잡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전히 무너져 있던 베드로,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이 베드로는 엄청난 자괴감과 엄청난 이 트라우마 속에 살았을 거예요. 그런 연약한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베드로마저도 주님은 다시 세워주신다. 여기서 질문, 베드로가 만약에 그렇게 다시 세움을 받았는데 또 넘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 예수님을 떠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이 자식 진짜 안 되겠네. 그러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다시 붙잡아 주셨을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태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또한 마지막으로 온전하여집니다. 온전하여집니다. 연약함에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은혜를 입고 그래서 이 하루도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더라. 나의 혈기가 다스려지더라. 나의 육적인 이런 모습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더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